watching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오늘도 그 생명 주신 주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번 마련하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환경 그 모두가 우리 주님께만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지도실 것을 기대하오니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그를 주관하시고 붙잡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참여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
누군가는 날 위해, 누군가는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이 독일 땅에서 나아가며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또한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삼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 가운데 베트몰트 찬양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마음 주셔서 헛된 예배, 헛된 주에 맞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너무 연약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용서하여 주셔서 위로와 보험을 받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베트몰트 찬양교회 세워주셔서 저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음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담임 목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서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삶이 되어서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고 또 그 삶을 삶으로써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저희가 받을 때 저희 마음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간구할 것은 부목사님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맡은 사명 감당케 하시고 돌아오시는 발걸음 안전하게 또 복되게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입시차 한국에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들이 갈 곳이 없어 교회로 올 때 교회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주님 그 사랑으로 그 학생들도 입시 잘 치르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셔서 교회도 잘 정착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제 드물트 땅에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앞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추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그 모습이 변한 것을 또한 기념하는 절기이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주보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전에 예수님의 그 변모주일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받을 만한 이야기가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사실 복음서에는 종종 등장하죠. 예컨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설교 본문이었던 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이 이야기도 사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저게 뭐야?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의 거리감이 생기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오늘 내용을 용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곳에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얼마나 강렬했으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아무리 빨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빨 수 없다. 요즘 같은 옥시크린 쓰고 뭐 써가지고서 하얗게 표백제 해가지고서 넣은 것보다도 더 하얗게 그렇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또 구약의 대표적이었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모세가 그곳에 등장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당황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한 초막 3개를 짓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사오니 같이 살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곧 구름이 덮였고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졌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죠. 도대체 당시에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난 것일까요? 소위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복음서에는 조금씩 다르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환상 앞에서 크게 두려워 엎드리자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고요. 그 누가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을 거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졸다가 그 모습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마가복음에 없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 세 복음서 가운데 약간 다르게 보도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갔을 때 모습이 변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변형되었다라는 것이 성형수술을 받아서 얼굴이 변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제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이분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알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한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교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엄청 유명한 음악가였던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다가 그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라는 것을 듣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사람을 달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의 정체성을 아는 순간, 그가 가진 모습을 아는 순간 그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은 사실 모르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제가 하는 설교가 엄청 잘 들리겠죠. 그렇지 않아도 잘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한때는, 그리고 지금 그 후에도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면 그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렇게 변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던 그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 새로운 어떠한 정체성,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당시에 내 모습은 이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변형에 대한 이 제자들의 경험은 부활 경험을 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을 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의 변형을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활을 오해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다시 죽겠죠. 그것은 부활이라고 의미하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모습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다시 죽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것, 또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변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체성이 변화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도하는 대목들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흰옷 입은 청년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절대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그 시면 앞에서 사람들은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생명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에게서는 볼 수 없는 낯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경험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그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생동감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형에 대해서 제자들이 경험하는 그것은 궁극적인 생명, 즉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죠? 모세는 그 당시로부터 1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8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 그건 사실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보여질 수 있는가?
귀신인가? 내 눈에만 보이는 헛것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기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냐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등장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산과 관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았고,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특히 시내산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는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대목에 시내산에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장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아우라,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똑바로 보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인물이 이 변화산이라는 곳, 이 산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엘리야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일으켰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고, 가뭄 끝에 비를 내리기도 했고,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번제물들을 다 태우기도 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산채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마지막 때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형 사건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거기에 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또한 참 구원자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더 지켜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성경을 보고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의 바른 길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겠죠. 수백 년 전 사람이 다시 현실 가운데 등장할 수는 사실 없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강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른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약간 허황된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 말씀이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고 아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 가운데 초막셋을 운운하면서 같이 살자라고 당황하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 속에서 말이 들려오죠.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특히 구약에 있는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리는 예수님이 세례하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세례 순간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에도 등장할 정도로 곳곳에서 성경에선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엔 사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아들 그리고 딸이라고 하는 혈연 관계에서만 가능한 이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바로 입양의 경우는 또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누구의 아들이래, 누구의 딸이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 표현 자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예수님의 왕적 칭호를 뜻하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이라고도 부르잖아요. King of the King 이렇게 부르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왕이자 또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가운데서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에서는 바로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인 생명의 주관자로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충 이런 식이죠. 그래, 예수님에게 왕적 권위가 있는 건 내가 알지. 그래서 메시아라는 사실도 나도 알아. 근데 사실 지금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건 맞지만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어떤 도움은 아직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직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현대인들에게는 그 예수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많이 없죠. 예수가 우리에게 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왕이라는 것, 우리를 지배하는 것, 우리가 따르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따로 있어요. 요즘 같은 세대 가운데 온갖 정보가 막 노출되는 그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왕적 통치를 실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떠한 소식들, 어떠한 주식에 대한 정보들, 정치 이야기들, 건강, 취미생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한 분야 한 분야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 그렇게 내가 삶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 조금은 벗어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기껏해야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의 인생이 좀 잘 풀리고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다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름으로 세상과 삶에 대해서 또한 그 의식이 투명한 또한 확실한 기독교인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계획하거나 교회 개혁에 대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개혁하고 변화되고 바꾸는 것이 우리를 기독교인의 그 신앙 가운데 머무는 삶에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기독교의 신앙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혁과 개혁의 길에서 성경의 방식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요엘, 호세아 같은 이 사람들은 사회 정의와 평화의 질서를 위해서 투쟁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도 그러한 개혁의 단초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 우리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분으로 모시며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십자가 처형 가운데서 예수님은 물러나시지 않았어요. 그곳에 그냥 순응하며 그 자리로 가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다 개혁시키고 그 로마의 그 통치, 그 악랄한 그 통치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거나 다 쓸어버리거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삶이 그대로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며 나아가는 세상 불의 가운데서 투쟁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듯이 세상 가운데 투쟁하며 불의에 맞서는 것은 사실 필요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중심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변형받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 그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보람찬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그 중심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들은 어떻습니까? 한 다리 걸치고 살아갑니까? 퐁당 빠지는 삶이 아니라 발을 이쪽 하니까 아프네, 저쪽 이렇게 발도 하니까 아프네, 손, 이런 식으로 내 것을 잠깐 내어 드렸다가 멀쩡해지면 다시 회수해서 다른 것을 또 드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현실에서는 사실 먼 얘기죠. 그죠?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말이 우리는 얘기 들어봤자 천둥 소리밖에 안 나는데 라는 것들, 이런 성경을 읽거나 제가 하는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그 느낌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하는 설교로 또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형 사건 앞에서 초막셋을 운운하는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정신을 다시 차려보니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구름은 어디 간데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자신들 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초월적인 경험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었던 그 경험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순간 가운데 많이 등장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것들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게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본 제자들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을 봤고 볼 수 없었던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번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 이야기했지만 그 순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대적인 경험을 했던 그 모든 것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당연히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이런 경험들, 어떤 나에게만 번뜩이게 일어나는 어떤 내 인생 가운데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건들만 기억하고 추억하며, 아니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대부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묶여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절대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도 크게 많지 않고 부족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순전한 은총 가운데 하나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가며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경험들을 나누고 간직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경험을 또한 상기시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 있겠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더 커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는 삶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이에요. 우리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그분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또한 예배 자리들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그 말씀 묵상들을 할 수 있게끔 다 책자로 만들어서 뒤에 배치해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PDF로 또한 다시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저번 3주 전인가? 그때 제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인 바로 아침 예배를 재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혼자서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혼자서 예수 믿는다고 말씀 모은다, 찬양 듣는다, 기도한다라고 아무리 해도 혼자 하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걸 혼자 하는 사람들은 진짜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면 언젠가 그게 쉽지 않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을 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구루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더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당연히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맛본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어느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이 세상 가운데 당차게 살아갔던 그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이 사순절에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것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변화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로서, 또한 주님 메시아로, 또한 구원자로, 아니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일상의 모습을 살아가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안다,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말씀이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 친해지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비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억하오니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모든 자리들마다 그것을 찾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많은 부분들로 또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그 손길마다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 품은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채워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어제는 설이었죠.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 저희가 사무총회를 잘 마쳤고 특히 사무총회 때 우리 2024년 올해 신임 집사로 임명되신 우리 김은영 성도님이 이제 집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좀 환영합시다. 네. 앞으로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부활절 저희 찬양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부활절 칸타타를 이제 글로리아를 준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건상 그리고 글로리아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면 저희가 부활절을 의미해서 준비하는 게 좀 그 의미가 약간은 퇴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국 곡과 그리고 저번에 자선음악회 때 했던 곡들을 엮어서 한 5곡 정도를 준비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악기팀들 따로 안 들어가고 악기도 모두 다 코어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우리가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 후 전부 다 치우고 옆자리로 같이 이동해서 같이 오늘부터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절 찬양 모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그룹 모임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6시 30분에 할 예정이고요. 주일은 이제 제외합니다. 이제 장소는 여러분들의 집에서 하시면 되고 유튜브로 하면 됩니다. 저 유튜브 주소가 있어요. 유튜브 주소를 들어오고 아마 제가 매일매일마다 링크를 올려놓을 겁니다. 실시간 주소 링크를 올려놓고 저도 집에서 같이 예배할 거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해 주시고 그 자리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이제 제가 40일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열심히 만들었고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어디 출판사에 나오는 퀄리티 정도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열심히 어제 새벽 2시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좋고 나는 굳이 저걸로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면 제가 PDF 파일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함께 말씀 묵상에 계속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타가 진행이 됩니다. 네, 코스타가 진행이 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가게 되니까 저를 위해서도 그 자리에서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타 광고는 이제 2차 마감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어제까지였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만 광고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 스터디 모임을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어제는 이제 설 모임이라 못했고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니 그 시간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또한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의지하며 삽시다. 예수는 우리의 왕. 왕 중의 왕. 킹 오브 더 킹. 네,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정리하는 거 도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